우리 교회 설립이 벌써 15년 됐네요. 2007년도 5월 26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암탉이 나래 아래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번에 여러분들 있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무슨 역사를 하냐? 지금은 여러분들 있죠? 이 파종하는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요? 추수 시기야, 추수기. 이 알곡들을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마귀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군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지 이 교회, 몸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구원은 뭐냐? 마지막까지 남는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원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그래서 나무가 베어버림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어. 여러분들 우리가 구루터기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루터기. 여러분들 있죠? 우리는 무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는 다 이 은혜가 떠나는 거야. 은혜를 떠나. 그래서 이 곤고한 시대가 오고 이 핍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이 내 육신의 생각.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도 큰 교회 가가지고 보는 예배. 얼마나 여러분들 큰 교회 같은 데는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내가 육신의 생각이 다 벗겨져야지만은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야.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를 떼어내려고 해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 마당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빗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기도의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전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불사조의 나무야. 네? 어떠한 어려움이 와더라도 이 죽지 않는 나무야. 이 종려나무가 그런 나무야.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모진 핍박이 와더라도 성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심겨져 있는 성전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 성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외부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성전에서 성전 밑에는 이 생명수가 흘러. 그 생명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자라가지고 번성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백향목은 어디에서 자라요? 그 산 정상에서 자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쫙쫙. 여러분들 산 정상에는 얼마나 바람을 많이 타는지 몰라. 응? 그러니까 여기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려나무는 잘 자라가지고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사상, 남아야 돼.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러면 선교사들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어떻게 돼요? 선교지에 나가서 혼자 둘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헌신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이 목표가 정확해야 돼. 네? 나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네, 파종 때가 아니라 추수 때야. 추수 때. 추수 때. 추수 때는 핍박이 오는 거야. 막 칼이 들어오고 이럴 때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복음? 이 할례군요. 내 육신의 생각을 다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나타남을 누리면서,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는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천국이야. 노아 방주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바람과 폭풍과 물이 쏟아져 내리더라도 노아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나 누군가가 설립하고 싶어서 설립을 한 교회가 아니야. 저는 이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권하심으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저와 우리 사모에게 나타나셨어. 첫 번째가 우리 가정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모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병원에만 가면은 막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야, 몸에서. 부작용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병원에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으시고 고통 가운데, 네? 정말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뭐라고 해요? 이 몸속에서 이 핏줄을 이렇게 빼낸다는 거예요. 이 핏줄을 빼내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통증이 사라져. 그리고 기도를 쉬면 또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이 뭐냐? 저에게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제가 고통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당했어요. 이 목이, 예? 저는 이 목의 이 중추신경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와 같이 이렇게 중추신경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그 아주 가운데 그렇게 눌려가지고, 뭐 이 신경이 막 죽는 거야, 이 신경. 그리고 이런 데가 그냥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도 수술도 안 해줘. 너무나도 이게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 뼈가 생성이 돼, 석회가 생성이 돼가지고 중추신경을 누르는데, 이거를 긁어내다가 잘못하면은 중추신경을 누르면 온몸이 마비가 돼요. 이 병원에서 수술도 안 해줘.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결국에는 이 수술을 한양대병원에 가서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뭐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심장 쇼크도 나고. 그래서 죽음의 터널을 거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또 고통이 더 심한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니까 먼저 번에 있었던 내 이 고난의 과정들이 예? 왜 그랬는지 그것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는 몰랐어.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도 세워 기도 외에 세워질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셨어. 기도하는 중에 제가 7일간의 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 보호식 마지막 날에 보호식 이제 일주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이제 보호식을 해요. 근데 보호식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청명한 하늘에 이 중상동 80평의 이 청명한 하늘 밑에 건물의 모양이 이 성 모양이었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제가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환상인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상동의 이 80평의 이 그 성 모양의 건물 밑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나서 이 건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사실은 그 건물을 제 사무실로 쓰려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그런 집기니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다 옮겨놨어.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간증을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래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중상동의 80평의 그 성 모양의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셔서 이야, 그 소름이 아주 끼칠 정도 그런 내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우리 사무실로 제가 사업을 했을 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서울로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쪽 교회 지금 신중동역에 앞에 있는 그 5층 건물 2층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해서 한 3년간을 그렇게 지내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돈도 준비되어 있고 건물도 준비되었으니까 사모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동현 집사님하고 셋이서 계속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1년 가깝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저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상동중학교에 우리 사모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건물로 우리가 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날 또 우리 사모가 목사님 우리는 역 근처에서 건물을 얻는 게 좋겠어요. 마련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제가 토요일날 서울을 가야 되는 그런 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부동산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물이 있으면은 첫 번째 부동산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여기면 이렇게 보면 동아부동산에서 일로 안내를 한 거야. 일로 안내를 해가지고 제가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그 환상이 새벽기도 가운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은
시골 그 학교 그 건물 뒤에 앞에는 내가 페인트 바르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 뒤에 아주 후줄부레한 그런 모습의 건물 모습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제가 주차장을 이게 딱 차를 내려서 딱 나오는데 이쪽 건물 이 5층 이쪽을 보니까 제가 그 환상 가운데 이 건물 그 시골 학교라고 생각했던 그 건물의 모습이 바로 이 건물의 모습이에요. 이 건물의 모습.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셔서 이 건물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저를 이끌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기적적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면은 다들 부러워해. 야, 기적적인 역사를 이끌었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목회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은 신이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로 올 때 저는 있죠? 돈이 한 푼도 없었을 때요. 우리 상동중학교 앞에 있는 건물 그 입찰 들어가려고 그때 농협에서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은 돈이 전부였었어요. 전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깁니다. 언제 수련회 갔을 때 이제 한번 밤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정말 신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터기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처럼 여러분들도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번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이제까지 저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소망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내 삶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불식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마귀가 어떻게 해? 맞아 너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자야. 너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자야.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아니 내 인생은 내 팔자는 그런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안다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거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당연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냈다는 거고 아버지 자신을 나타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죠? 사람 차별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양에도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사망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어. 개인의 역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야. 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야.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 하도 많다는 것을 찬송가 304장에 거기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어. 여러분들 있죠? 두루마리가 뭐냐? 두루마리를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양피지를 말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우를 두루마리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 종이야. 한우를 종이로 삼고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을 이 기록을 하더라도 얼마나 한 일이 많냐면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종이도 부족하고 잉크도 부족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야.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야. 예? 이 땅에 오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한마디로 다 표현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러 오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의 전부라는 거야. 전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옵나이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만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짓고 사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행한 일,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셨다.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애처로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사건 하나하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나타냈다니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 아버지의 마음만 나타냈어, 예수님은. 그랬더니 결과가 기가 막힌 결과들이 나왔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 순종이 되어진다. 사랑이 되어진다.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을 아는데 순종이 안 되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순종이 안 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어.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은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으면,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보면은 결과가 좋게 된다니까. 그대로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나타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나타나면은 자식들이 순종이 되어져. 잘 봐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멀리 도망가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니 이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자식들한테 내 생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율법 나타내면 안 돼. 네? 그 마음이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도망가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율법을 먹이고 내 육신의 생각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독사의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가 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에게 원수짓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 이 진리가. 나도 이거를 몰랐어. 나도 몰라서 나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 생각을 나타내면은 자식들이 순종을 안 하고 오히려 나에게 대적을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은 온 천하 만물이 아버지의 이름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말씀은 천하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신성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신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만물에 다 담겨 있다는 거야.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 만물 가운데 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아기를 낳으면은 왜 신기하게 생각하고 좋아해? 잘생겨서? 안 그래. 자신이 담겨져. 부모가 이 자식을 보면 제 모습이 다 거기 담겨져 있어. 네? 손자가 보면은 다 거기에 제 모습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만물은 하나님이 나셨거든. 만물을 하나님이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니까. 응?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 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을 마음을 통해서 못 보냐는 거야. 당연히 보는 거야. 당연히 보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왜 새들을 만드셨어요?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 새들을
그 소리를 듣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어. 새를 만드셔가지고 그 새 안에서 하나님을 그 새 울부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나타내고 계시다. 하나님이 왜 산과 바위와 나무를 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원, 우리들의 정원을. 왜? 우리 행복하게 그거 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네?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산과 바위와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야. 별들을 보면은 야, 저 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걸 안다니까.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온 우주 마음들이. 만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만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을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천지 창조를 지은 이 여러분들 있죠? 그 하이든이 천지 창조를 작곡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시편 19절 1편 이 가사를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거야. 천지 창조의 그 만물들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뭘 나타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 무슨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을 전한다. 그들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나타내신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간증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밤새도록 그냥 베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나뭇가지를 보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그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지. 햇빛을 내리는 그 햇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느끼겠다는 거야. 느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그런 감정을 많이 들어요. 온 천하 만물이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나는 못 봐. 나는 못 들어. 이러고 감사하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나타내 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영어로 보면은 blessed, 복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더 pure, 아주 순결한 자. 이런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게 돼요.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정전이 돼요.
자, 역대하 2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결하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과 13절, 1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게 목적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보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못 봐. 하나님 나타나심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신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있죠? 네?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흠 잡을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흠 잡힐 일이 없어. 응?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을 흠 잡을 수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흠 잡을 길이 없어. 그래서 뭐야? 마귀에게 흠 잡히지 말고 우리 불러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하라. 마귀에게 흠이 잡히면은 마귀가 귀신을 우리 마음에 보내.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이 더러워져. 귀신이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 예? 흠 잡히면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하려고 별짓을 해. 이거 행동도 행동 거지나 무슨 말씀 암송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말씀 순종해서 내가 거룩하게 해야지. 별 방법을 다 써.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온통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거룩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지 내가 더럽지 않고.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근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게 하려는 이 생각을 포기해야 돼.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첫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은 패하고 둘째 것으로 살게 하려 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쳐서 다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집사님, 뭘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기 여러분들 있죠? 이게 복음이야.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은 거룩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거룩하게 된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야.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이 중요한 거예요.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하면 안 되고 실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삶으로 오는 거예요. 삶. 살아야지.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뭐냐? 산다. 할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흠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흠이 많은 거예요. 흠이 많으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마귀에게 가장 흠 잡힐 게 많은 것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로 삼는다. 이런 뜻이다. 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마귀가 있게 되어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잠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들의 집이라고 했죠. 우리 오늘 일부 예배에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영들의 집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냐? 보혜사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느냐? 네? 악령들이 있느냐? 악령들이 있으면 반드시 악령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출몰한다고 그러죠? 악령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출몰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귀신이 출몰하니까 안 보이는데? 이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마귀에게 우는 사자에게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귀신이 악령이 나타나면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이 와서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을 준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줘가지고 귀신짓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이 누구를 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나타남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마귀 귀신을 드러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와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죄가 있으면 거룩의 반대인 부정이고 부정에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요. 에베소서 3장에도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있죠? 에레미야 4장에 3가지의 방법을 얘기해요. 귀신 쫓는 방법, 부정이 떠나는 방법,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자, 에레미야 4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첫 번째가 뭐예요? 묵은 땅 가는 거예요. 묵은 땅이 있으면은 묵은 땅은 가시덤불에 파종한 씨를 뿌리지 않아.
내 마음에 묵은 땅, 내 마음이 더러운 땅이면은, 딱딱한 땅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뭐야? 생명의 씨를 여기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묵은 땅에는 안 뿌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땅. 마음 땅을 갈아엎는 거야. 갈아엎어야 돼. 이 교만한 땅. 예? 제 생각으로 살려는 땅. 갈아엎어야 돼. 그 다음에 4절. 이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해라. 스스로 할례를 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해라는 거. 그거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파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여전히 마귀의 것이야. 레위기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이거 배우는 거죠?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기 와서 허다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못 봐. 왜 못 본다고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묵은 땅 갈고 스스로 할례 행하고 마음 가죽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이 거기에 기록된 책이 레위기서예요. 예? 거기에 보면 레위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레위기 1장 6절.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여러분들이 저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부정한 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거룩한 것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거. 어떻게 해야 거룩해 돼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버려요. 가죽을 벗겨버려요. 가죽을 벗겨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역대하 3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다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이런 생각이야. 내가 보는 것이 물이야, 물. 내가 보는 것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셔. 응? 내가 보는 것은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셔. 네?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물이라고 믿고 있는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물이거든, 뻔하게. 근데 예수님은 이걸 포도주래. 예수님 이게 무슨 포도주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예?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벗겨버려야 돼요. 이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가죽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번제물로 못 드려요. 왜? 부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네 마음 가죽을 벗겨라 그랬잖아요. 마음 가죽.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이래야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험잡을 데가 없게 하라. 마귀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비결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 삼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삼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고 기쁨이 주고 괜찮다. 이런 건 과정이고 네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서 그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있죠?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찬양을 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나 다른 거 없어. 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모든 게 잘 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천국이 넘쳐.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야, 너에게 그런 소망의 삶이 저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나도 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나도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니? 나 좀 교회 나가 좀 데려다 줘라. 전도 안 해도 이렇게 된다. 내가 그것을 누리면 여러분들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려면은 세 번째 대지로 자신이 박살나야 된다. 자신.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박살나야. 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러분들 있죠? 소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있죠? 이 소제물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곡식으로.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실까? 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곡식을 여러분들 있죠? 곡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게 소제야. 소제. 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해요. 화제. 번제도 태워서 드리고 소제도 태워서 드리는데 소제는 이 태우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치자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 곡식을 어떻게 되냐면 곡식을 빻는 거야. 빻아가지고 아주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야. 가루가 되게 해가지고 이것을 무교병이나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으신다? 거룩하게 받으신다. 여기 나오잖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랑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했어. 주인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랑은 남편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의 거룩함이야. 아내가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것이 자녀의 거룩이야. 백성들은 오직 임금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백성들의 거룩이야. 거룩함의 반대가 부정이야. 부정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소재야, 소재. 우리를 완전히 갈아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추워 산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돼. 거룩하게 되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 이웃에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너희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느냐?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이 부모 말에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 예? 와서 묻는 자들이 생기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리야. 그렇게 살아야 될 자리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받는 주시죠. 할례받고 육신의 생각을 잘 할례받는 것이 이 거룩이야. 거룩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고 교회를 짓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름을 두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거기 보면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성경 전체. 여러분들 있죠? 요것만 잘 알아도 기가 막히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주보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주보 좀 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여기도 있어요. 이 주보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나 마음을 본다는 말이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다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이 생명, 마음, 영광, 마음, 얼굴을 해마다 보고 살아야 돼. 보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나로 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고 포기하게 돼 있어. 나는 그럴 힘이 없어.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께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다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광을 보니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복합니다.